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포함해 오늘 우리 모두는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우리 성만교회를 세우시고 27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창립 27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어려운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우리 성만교회를 앞에서 이끄신 우리 담임 목사님, 묵묵히 그 자리에서 기도로 물질로 헌신한 성만의 일꾼들을 기억하시어 하늘의 위로와 격려로 안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만교회가 든든히 세워짐을 보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믿음이 나약해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 다시금 뜨거웠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 각 부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경제 위기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웃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께서 친히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됨을 감사드리며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주님 가정의 달 5호를 맞이하여 각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말씀이 세워지게 하시고 부모님을 잘 섬기며 자녀들을 사랑하며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받는 성도들 모두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고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자를 축복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성만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에 205쪽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우리 38절부터 43절까지 장미근 선생님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4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축복받은 그 집에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인데요.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 교회 이제 사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AD 33년에 돌아가셨는데 이건 이제 네로의 박해가 64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AD 33년부터 64년까지 한 30년간의 기록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AD 한 30년간의 기록이다. 예수님 돌아가신 후부터 한 30년간의 기록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8장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세례를 받아요. 빌립한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요. 9장에 사도 바울이 회심해요. 10장에 고넬료의 회심이 있는데 이제 이방인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8장에 사마리아 사람과 그 에디오피아 사람이 회심한 이후 고넬료가 회심하기까지 이 기간이 얼마냐? 8년이 걸렸대요. 8년. 이 8년의 공백 기간에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의 문을 여서요. 누구를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8년 동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 베드로는 어떤 사람? 10장이에요. 3절 4절 같이 볼게요. 시작. 하루는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싱글되어 네, 9절도 보세요. 9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이에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이제 8년 동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복음의 문을 열어요. 누구를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근데 고넬료, 베드로는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제6시와 9시에 기도하는데 우리들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하는 건 뭐예요?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6시와 9시.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시도. 근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1 hour time. 뭐요? 1시간. 그러니까 기도가요 그냥 이렇게 기도의 세계로 쑥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나라 건축은 솔직히 말하면 이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좀 천박합니다. 그냥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게 있는데요. 그 땅에서 뽑아 먹을 수 있는 걸 다 뽑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축은 다 그 땅에서 비즈니스로 접근을 한다고요. 그런데 시골에 우리나라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된 거나 좀 폼나는 절 같은 데 가본 적 있으세요? 거기는요, 담벼락 하나도 교도소처럼 막 높게 싸지 않아요. 앉으면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 정도 선에서 저 능선이 보이게 하지. 그리고 내리면 바로 이렇게 절 본체로 쑥 들어가게 만들질 않았어. 요즘은 생각 없는 절들이 자기네 저 본체 마당까지 거기다 아스팔트 깔아서 그렇지, 진짜로 이렇게 좀 생각이 있는 데를 가만히 보면요, 내려서 한참 걸어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그 걸어 들어가는 길들을 포장을 안 합니다. 왜요? 마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 준비. 예? 저희 교회 여기 1층에서 오면 그냥 쑥 들어와요?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계단을 이렇게 돌려놨어. 또 들어오면 또 돌아오게 만들어. 왜 그래요? 여기 들어오는데 앞에서 찬양한다고요. 그래서 그게 소리가 들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를 준비하게 된다.
근데 우리 이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그 건물에 다 비즈니스로 접근한다. 이 건축물도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이 건축물도 사람을 얼마나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못해. 그 승효선 선생이 빈자의 미학이라는 책을 써요. 빈자의 미학. 그냥 우리 영화관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딱 들어가면 갑자기 다른 게 보이나요? 아니에요. 영화관 들어가면 눈 감고 이렇게 뜨면 이게 저기 의자가 있고 뭐가 있고 차츰차츰 보이기 시작하죠. 기도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주여 그러면 그냥 그렇게 쑥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살았던 내 어떤 삶의 모습과 어떤 내 잘못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과 자아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잡념들과 그런 것들하고 막 싸워야 돼. 그런 게 보통 얼마냐? 우리들의 평균이 한 40분쯤 그래. 40분. 그래서 그 기도의 세계로 쑥 들어가면 거기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고. 그거를 만질 수 있는 사람. 한시도 나와 같이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라는 말은 1시간 기도할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시간도 일주일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건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건요 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조성애 집사님이라고 1단지 사시는데 그분이 일부 예배 왔었나? 오늘 1분과 2분과 오셨었는데 이분이요 딸이 자폐증이에요. 자폐증. 근데 그 딸이 그 엄마보다 1배 반이 커. 등치가 남산만 했죠. 저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 엄마는요 허리도 안 좋아서 이거 뭘 밀고 다녀야 돼. 그냥 다니지 못해요. 이렇게 밀고 다녀야 돼. 제가요 언젠가 토요일날 금요일날 기도 모임을 하고 제 사무실에서 있었는데 토요일은 저희가 금요 기도 모임 하니까 토요일날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근데 저는 무슨 비상벨이 울리는 줄 알았어. 사이렌이 딱.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내려와 봤더니 그 조성희 집사 여기 본당 문이 잠겼으니까 저 3층에 그 복도에 의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얼마나 세게 기도를 하는지 난 비상벨이 울렸던 줄 알았다니까. 깨서 나왔어. 새벽 기도가 끝나면 저희 교회에서 지금 새벽 기도를 가장 길게 앉아있는 게 그 조성희 집사.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문 잠그고 갈게요. 그럼. 제가 7시까지 보통 있는데 그분은 더 있어요. 저는 언제까지인지 몰라. 저는 7시에 나가면 모르니까. 근데 저보다 더 늦게까지 새벽 기도한다. 나중에는요 막 하고 울고 그냥 제가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 내 팔자야. 1단지 임대 아파트라고요. 가난하다고요. 어렵다고요. 자기 딸은요 자기보다 1배 반은 커요. 우리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교회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못 먹게 해야 돼. 하도 많이 먹어서. 얘는 이 먹는 게 어떤 절제가 안 된대. 등치도 막 이러고.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있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환경들 상황들을 다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8년 동안 이방인의 문이 닫혔었는데 뭘로? 고넬료로, 베드로로 어떤 사람이었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핑계가 많어. 코로나 있죠. 코로나. 근데 코로나 때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요? 뭐 집에서 하죠. 뭐 집에서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 솔직히 말하면 일주일에 1시간 1 hour time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섬긴다.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닳고 얕고 계산자라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에 붙잡히지 않으면 교회는 다녀요. 근데 닳고 다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안 줘요. 닳고 다른 야가 빠진 계산자라는. 오늘 베드로 설교한 거 베드로의 어떤 사역을 보는데요. 베드로의 모습 3가지를 성경에서 찾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갈릴리에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을 알았는데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인가.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에요. 이 3가지를 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3가지가 우리 안에 다 있어.
예수님 알기 전에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베드로,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 어떤 모습인지 마태복음 4장이에요 18절 19절만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보시죠. 4장 18절 19절에 시작. 갈릴리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를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는 뭐 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금을 집어 던져서 고기 잡아먹는 것들, 뭐예요? 먹고 사는 거 뭐예요? 돈이 최고지 이거였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이런 데로 빠지는 게 1순위요. 뭐요? 먹고 사는 거 뭐요? 돈이 최고지. 이 땅에서 뭘 믿어 인마? 예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지. 돈이 최고지. 돈이 최고지. 돈이 최고지 하는 게 베드로였어요. 이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21절부터예요 23절까지 같이 볼까요? 베드로입니다. 이때로부터 3절에 같이 보시죠.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은 예수님을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다고요. 그런데 성령 체험하기 이전에 베드로는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 내가 이제 죽을 거야 말하는 항변하여 이르되 그건 뭐예요? 야단친 거예요. 뭘? 예수님이 죽는다? 말이 돼요? 이런 거 기억하세요? 오늘 밤에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하나 팔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요,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요 나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그랬던 사람. 언제든지 자기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먼저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주를 섬기면서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뭐였다고요? 돈이 최고지. 예수를 만난 후에 주 성령 체험하기 이전에 베드로는 뭐예요? 자기 생각이, 자기 어떤 고집이, 자아가 충만한 사람. 그가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에요 1, 2절만 볼게요. 같이 1, 2절만 볼까요? 사도행전 2장 시작. 오순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보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성령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 14절, 근데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여 따리라 그러고 놀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죠. 14절 15절이에요 같이 보면 14절 15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36절에도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4장도 보면요 10절부터 12절까지만 볼게요.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베드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어땠어요? 돈이 최고지. 돈이 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래도 성령 체험 받기 전에는 자기 생각으로 주님을 섬겨.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몰라. 성령 받은 후에야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갈릴리의 베드로도, 공생애의 베드로도, 성령 체험을 받은 후에 베드로도 내 안에 다 있다는 거 아세요? 근데 어떤 한 부분이 도드라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건 무모한 일입니다. 그게요, 그냥 목사인 것 같죠? 이게 그냥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인 줄 알아요. 근데요, 저도 기도가 안 하고 기도가 약해지면요, 성도들이 부담이요. 제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성도들이 사실은 전 솔직히 말하면 성도들이 제가 장난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지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갈릴리의 베드로도 내 안에 있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충만한 베드로도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도 있는데 내 안에 어떤 게 더 많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여자 아니면 남자요, 밤 아니면 낮입니다. 중간지대. 우리 잘 생각해야 될 게, 믿음이 강하면 강한 역사를 이룬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약하면 약한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고 불신자랑 똑같아요. 믿음이 강하면 강한 역사, 그 사람을 통해서 강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하면 약한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고 불신자와 삶이 똑같다니까요. 그냥 교회는 다녀. 그러면서요, 맛 잃은 소금이 돼. 아무에게도 어떤 영향력을 못 줘요. 교회 다닌다 그래요? 달고 달았어, 양았어. 어떤 일일 때마다 계산 타다닥 돼. 뭔 감동을 줘요? 뭔 감동을. 누가 감동 받아요? 택도 없는 사람, 택도 없는 사람. 우리 썩만 패밀리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약은 달고 달은, 계산 잘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될 거야. 그것하고 자기하고 그것하고 싸우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2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3부 예배 끝나면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집사 회장, 권사회 회장, 여집사회 회장, 청년부 회장, 교육자들 이렇게 조금 모여서 우리가 심의할 거라. 선교사님들은 얼마씩 이렇게 지급할 건지, 선교사,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은퇴한 분들은 저희가 좀 돌봐줘야죠. 근데 이게 지원하라니까 직계를 지원해. 직계가 뭔지 알죠? 사돈의 팔춘까지 하면요, 우리 사돈의 팔춘의 이모의 고모가 어디서 목회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감당이 안 돼요. 그냥 직계. 이해되시죠? 그렇게 신청을. 그리고 또 내가 내 동생이든지 누구든지 그냥 자립을 했으면 신청하시면 그렇지. 저도 목사예요. 근데 제 동생들, 제 누님 교회에서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 같이 합니다, 신청하세요. 그러면 제 동생들이 신청을 해서 저한테 지원한다 그러면 저는 받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립한 교회, 내 동생이지만, 내 오빠고 내 아버지지만, 자립한 교회는 좀 이렇게 좀 빼야지. 그래야 이렇게 좀 우리가 그런 취지에 맞게 좀 할 수 있죠.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또 정말 어려운데, 내 동생이, 내 오빠가 진짜 어려운데도 에이 동정 받는 것 같아서 안 해. 그러면 당신은 도와? 내 동생이 그렇게 어렵게 목해. 오케이. 근데 내 동생은 내 동생 알아서 살지. 그러는 당신은 진짜 돕냐고. 그럼 됐어요. 근데 그런 열등감과 교만은요, 똑같은 거예요. 열등감, 열등감은요,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요, 정말 그 사람은 없어서 열등감이지,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겨먹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게요,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다니면서 그냥 너무 많아. 너무 왔다 못한, 진짜 한 시간도 기도하지 않는데 당신이 하나님께 이끌림 받을 수 있어요?
아,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요. 금요일 날 어떤 분 예전에 저한테 그랬더니 쫙 그러고 막 기도하는데 여기까지 쭉 여기까지 나온대. 여기 안 나온대. 내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 죄가 많아서 그래. 죄가 많아서. 숨겨놓은 죄가 있든지. 죄 많으면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건 못합니다. 예수님 성화가 있으면 그거라도 돌려놓고 싶을 거야. 숨겨놓은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크게 할 줄 알아. 그러면 최소한 엉뚱하게 살아도 그런 숨겨놓은 죄들은 별로 없어. 내가 그 양반한테 직선적으로 말했다니까. 저 여의도에서 왔는데 새벽기도 예전에 할 때 목사님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기 안 나와요. 뭘 안 나와? 죄가 많으니까 그런 거지. 기도 못합니다. 성격적으로 그럴 수 있어. 내성적이라서 소리가. 그렇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소리를 낸다니까. 그게요 쫙 그러고 기도하는 게요 아무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책 집안에 몇 권씩 굴러다녀도 이 뚜껑이 아무한테나 열리는 줄 아세요? 성경책 집안에 한두 권 없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뚜껑이 쉽게 그냥 열리더냐고요. 안 열려요. 은혜 있는 사람만 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의 베드로, 예수님을 고백한 베드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끌림 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사도행전은 세 군데로 기록돼요. 2장, 8장, 10장이에요. 2장 한번 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그래서 나중에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기도는요, 그래서 합심해서 할 때 기도는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해야 돼. 찬송도 마찬가지. 그 은혜를 받으려면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내 찬송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여, 이에 힘없어. 대부분 교회 다닌다면서 주여, 이 사기꾼들 많아. 교회 다니는 사기꾼들 막 주여 이런 사람은 엉뚱한 짓을 해도 사기는 못 쳐.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정화영 집사라고 있어요. 근데 금요기도면 몇 주 전에 여기 어디서 기도했는데 그 뒤에 김창현 목사가 기도했는데, 김창현 목사가 기도 많이 하거든요. 뒤에서 막 기도하니까 정화영 집사 자기 아내한테 그랬대. 어이씨, 막 기도가 됐어. 나 기도가 됐어. 평소에 처음 해봤을 거라마. 그 생장작이 마른 장작에서 불이 막 붙으니까 지도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언제? 8장이에요.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예,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 언제 성령이 임했어요? 기도할 때. 언제? 안수할 때. 제가 청년부 시절에 제가 청년부 집사였었고요, 청년부 회장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분은 솔직히 조남도 잘 기억이 안 나. 키도 거의 한 180 정도 됐을 거예요. 50 넘어서 지금은 뭐 할아버지가 됐겠죠. 저도 안 본 지도 한 뭐 거의 20년 된 것 같은데, 그분이 50 넘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주 술하고 친구였고 그랬던 분이. 근데 저는 못 봤어요. 거기서 한 150명쯤 되는 교회였었는데 예수 처음 믿고 이렇게 세례받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몰래 그렇게 세례하잖아요. 세례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그분한테 비둘기가 같지 않는 환상이 보이더래. 그냥 세례를 준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 아주 늦게 예수 믿은 그 할아버지한테 그 목사님이 세례를 주는데 비둘기 형상이 같이. 이분이요, 얼마나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요. 그분, 저는 지금 뭐 이름도 솔직히 기억이 안 나고
뭐 그분은 어린이였고 저 청년이었으니까 뭐 친하게 지낼 모두 없지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건 키도 크고 그분은 입이 컸어요. 입이 커서 이렇게 늘 활짝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게 보였다. 사람들을 이렇게 은혜롭게 대하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려면요 성령 체험 받은 후부터가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가 성령 임했을 때가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오늘 10장 장민권 선생님이 읽었는데요, 우리 34절부터 43절까지 베드로가 증언한 것 하시죠. 같이 한번 보시죠. 고넬료가 이제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불렀습니다. 말씀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랬더니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에요.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아까 이거 너무 길어서 장미원 좀 중략해서 읽었는데요. 34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교독할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늘을 행하는 사람은 다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받고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서 달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주전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를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뭐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한테 전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도를 전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44절부터 46절에 성령을 받게 돼요. 44절부터 46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그러니까 성령은 자유한 거예요. 성령이 언제 임했어요? 기도할 때, 언제 안수할 때, 언제 말씀을 듣는 중에. 할렐루야.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야 한다. 예,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지배 아래 살지 않으면 어떤 달고 다른 야가 빠진 계산 잘하는 교회 다니는 인간이 됩니다. 많이 봅니다. 많이 봅니다. 정말 많이 봅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도 싫어하지만 같이 믿는 우리들도 별로 안 좋아해. 예? 달고 다른 야가 빠진 계산 잘하는 인간. 뭐 탁하면 교회를 오래 다녔어. 은혜가 없어. 필립 얀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네 라는 책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되기 쉬워. 달고 달고 야가 빠지고 계산 잘하는. 근데 내가 안 그래 수없이 싸워야지 됩니다. 할렐루야. 저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야 한다. 네. 그럼 어떻게? 내 안에 갈릴리 바다의 베드로도 공생애의 베드로도 성령 충만한 베드로도 우리는 다 같이 갖고 있는데 어떨 때 성령이 이끌림 받아야 되는데 기도할 때 안수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데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일주일에 한두 번은 새벽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응? 금요 기도 모임 올 수 있잖아요. 제가요 집에서 기도하는 분이 있다니까. 집에서 진짜. 근데 그건 집에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저 북한에 한 명, 남한에 한 명 있어요. 그거 당신은 아니야. 그건 보통 도께서 할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기도할까요? 그러면 이제 부부의 세계나 보는 사람이야. 부부의 세계.
요즘 그 부부가 같이 그거 보다가 남편은 막 조팬데도만 너도 바람 피냐고.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으면 어떤 사람? 닳고 다른, 야가 빠진, 계산자라는 그런 교회 다니는 그런 엉터리 같은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나 이거 싫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진짜 우리들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